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 중심으로 기름을 준비한 신부의 열 친구란 제목과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말세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세상이 더 악해서 정말로 우리의 삶이 각박해서 말세를 하기보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 모든 것이 이미 말세가 시작된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어떤 어리석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래 지연되었다고 느끼고 방만하며 또한 언제 예수님이 오시겠냐라는 생각 속에 하루하루를 자기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좀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마지막 세대 주님이 오시기 전 이 밤에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가 곧 오신다고 알려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멸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처럼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합시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재림을 준비하는 바로 태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식에는 신부의 친구들이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보면 함을 드리는 그런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신랑의 친구들이 이렇게 오징어 같은 거를 얼굴에 가면으로 쓰고 나타나서 함을 들고 함을 사라고 밖에서 소란을 피우죠. 들어오십시오. 안 됩니다. 안 갑니다. 여러 가지 해프닝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혼식 하는구나 라고 주변 사람들은 압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한밤중에 신랑이 맞이할 때 그 신부의 친구들은 등을 준비하여 신랑이 오는 것을 준비하였다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은 구원에 대하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것에 대하여 비유로 묘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친구들의 들러리로 신부의 들러리로 서 있는 이 열 처녀에 대해서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열 처녀 중에 5은 지혜롭고 5은 미련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슬기롭다, 지혜 있다라는 것은 똑똑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 즉 구원의 지혜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지혜는 여러분 바로 생명의 지혜죠. 그래서 잠언을 비롯한 구약에서 말하는 이 호크마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아는, 즉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내재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주님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는 그런 모든 영적 지식은 바로 내 안에 주님 계심으로 얻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임재적인 지식이라고 하고 영적 지식이라고 하죠. 잠언 28장 26절은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고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잠언의 모든 지혜는 똑똑한 공부 잘하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인생의 지혜가 아니라 노노와 같은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여러분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 주님의 임재적인 지식으로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성경은 5은 지혜롭고 5은 미련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미련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처럼
교회 안에 있으면서 또한 교회에서 함께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하는 5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 이리때가 있다. 그 얘기는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등이 있는데요. 등은 보니까 긴 막대기 끝에 이 기름을 적셔서 헝겊을 붙인 횃불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 10명의 친구들은 이제 신부의 들러리로서 신랑이 올 때를 맞이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저도 여러 번 말했지만 간혹가다 제가 만난 성도님들 중에서 본인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 줄 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어봤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성도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면 주님이 자기에게 영적 지식으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믿는 것들은 바로 여러분 잘못된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신랑이, 즉 예수께서 언제 오실지를 알지 못하지만 나를 만나러 다시 오신다는 그것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하루하루의 삶은 마지막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은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언젠가는 죽겠지라는 것을 암묵적으로는 알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여 방만하는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 준비하세요. 집을 청소하시고 어지럽고 복잡한 인생을 정리하십시오. 그 얘기는 지금이라도 내가 예수님 앞에 갈 때 나의 죽고 난 이후에 내가 주님 앞에 간 이후에 내 뒷삶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보일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뒷모습을 준비해야 될 겁니다. 또 주님이 오실 때 내가 그 그리스도 앞에서 지혜로운 신부가 되어서 주님이 오신 그날을 예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면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 나타납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중이니까 여러분 다들 졸고 잠을 잘 수도 있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죽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죽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없는 사람도 여러분 죽습니다. 우리 인생의 밤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죽음이라 말할 수도 있겠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는 환난의 때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문제가 없는 영적인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는 다 인식합니다. 이 밤중에 예수를 믿는 신앙이 없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신랑이다 라고 할 때 여러분 그 나팔이 불릴 때 신부들은 혼비백산하여서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타납니다. 여기서 등을 준비한다라는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평소에 이 잘 등불이 붙도록 기름을 적셔 놓고 또한 이 타버린 심지가 없도록 잘 다듬어 놓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다음 우리가 주님을 오실 그날을 예비하고 등을 준비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주님이 오실 날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냥 교회 다니니까 혹은 우리 가정이 크리스천 가정이니까 다 내가 등이 준비되어 있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교회 다니니까 나는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으니까 나도 덩달아 거기에 같이 끼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난날 내가 교회 다니는 경력이 있는데 내가 헌금도 하고 섬겼던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 과연 주님이 밤중에 여러분의 인생의 밤에 찾아오셔서 내가 왔다라고 할 때 과연 여러분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천국에 들어갈 여러분 가치가 된다고 믿습니까?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갈 유일한 방법은 그가 주신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그런 의의 값은 무엇입니까? 우리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는 그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강림이 어디 있느냐? 약속이 어디 있느냐? 보라, 2000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없지 않느냐라고 하며 노아의 때와 같이 계속해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며 자기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언제 있는지, 주님 언제 오실지 진짜 우리 알 수 없지만 밤중에, 즉 죄가 관영할 때, 환란이 극심할 때, 그때에, 그 말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계획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억합시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이 바로 나의 인생이 허락되어 있는 이 시기가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인 바로 이 때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중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즉 주 예수를 믿으면 바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일,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일,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중요한 일은 오늘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씻김 받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정말 기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정말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믿음보다 현실에서 취직과 진학과 사업의 성공이 더 중요합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일 때 쓰는 은사적인 것들이지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함입니다. 우린 이것을 너무나 간과했습니다. 자식이 귀하다고 그 아이들을 이뻐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에게 기름을 준비할 기회를 주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자식을 진짜 사랑하는 것입니까? 우리 부모를 존경한다 하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등불이 꺼져가는 그때에 바로 등을 준비하는 신부의 들러리로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여러분 그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 고개를 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이 목회자고 여러분 자신이 교회 성도고 주님 앞에 그래도 봉사하고 섬겼다는 그 여러분이 과연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등을 예비하였던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때 받을 수치와 고난은 어떤 것일까요? 이후에 말씀을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등불이 꺼져가는 어리석은 5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허겁지겁 등불이 있는 사람들에게 등에 기름이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기름을 나눠달라. 아까도 말했지만 이 기름을 나눠줄 수 있는 성질이 아니죠. 여러분 자기 믿음으로 구원 가지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오해한 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이죠. 그래서 그들은 연옥이라는 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죽은 자가 지옥도 아니고 천당도 아닌 애매한 어떤 제3지대를 만들어 놓고 죽은 자가 열심히 죽은 자를 위한 기도와 어떤 보석이 있다면 그들은 점점 천국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교리는 정말 잘못된 것이죠. 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등이 없어서 등불을 가다 달라고 기름을 달라고 요청하던 그들이 나눠주지 못하니까 이후에 그들은 거기에 기름을 더 이제 첨가하여서 갖고 왔다고 합니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0절에 보니까 신랑이 오므로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고 문이 닫혔다고 합니다. 천국문 닫힌 거죠. 11절에 보니까 처녀들이 와서 그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것은 예표입니다. 예화이죠. 주님 주님 우리에게 천국문 열어주세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1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 절망감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곡이라는 책이 있죠. 그 신곡은 바로 이 지옥의 장면을 묘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지옥문 앞에 써 있는 문구가 뭔가 봤더니 이곳에 들어오는 자들은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라고 써 있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이 만든 글이죠. 소설이죠. 여러분, 지옥이 이런 것이 아닙니까? 주여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열어주소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12절에?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만약에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 우리가 언젠간 다 이 땅을 떠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떠날 때 그 천국 앞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음같이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왜 너는 나의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지 말해보거라. 내가 왜 이 천국문을 너에게 열어줘야 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들이밀겠습니까? 주님, 저는 유명한 교회 다녔습니다. 저는 우리 동네에서 제일 큰 교회 다녔습니다. 인터넷에 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그 교회에 다녔습니다. 주님, 저는 직분이 이러이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나 아니면 교회에 안 들어갔습니다. 주님, 저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많습니다. 목회자 집안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너는 나랑 상관이 없다. 그날에 우리 주님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면 우리 어찌하리요? 내 자식을 향해서 나는 천국 가 있는데 내 자식이 부르짖으며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라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 자식에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우리 형제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길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나의 부모에게 주님 말씀하시길 난 너를 알지 못한다. 나랑 그렇게 친하고 평생을 같이 지냈던 그 사람에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혹은 여러분 자신이 평생의 교회에서 여러분 모르면 거의 간첩일 정도로 사람들이 다 여러분 알고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문인 줄 알고 여러분이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돈도 헌금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 하시는지 다 아는데 주님이 그 마지막 때에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한다면 우리는 어찌하겠습니까? 13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노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 그때 내가 회개하고 교회 다니겠다라고 말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 현실에 매여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현실이 바빠서 가장 중요한 영혼의 문제를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지 고민해보자라고 말하는 그 악한 자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예수님의 재림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기름이 준비되었나요? 우리의 인생의 밤중에 갑자기 찾아오시는 그 주님, 혼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지 않고 각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며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라고 말하며 방관하는 그때에 그 밤에 우리 주님은 임하실 것입니다. 그때 기름을 준비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준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신랑과 함께 영원한 그 나라에 함께 잔치자리에 참여하시겠죠. 어떤 이들은 이런 대답을 들을 겁니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우리 이
말을 듣지 않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밤중에 찾아올 때 지혜로운 들러리들이 되어서 예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주님의 축복된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